저희 예배 시간 다 돼서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8월 22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벌써 8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우리가 이번 연도에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현저히 적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점점 예배 안 나고 온라인으로 드리면 이제 예배 드리는 그 마음과 그런 게 행동 이런 게 되게 해이해지고 좀 안 드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럴 때일수록 진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우리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잘 드렸으면 좋겠고 지금 그래도 꽤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벌써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이 다가오는데 우리 이제 2021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동안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양 드릴게요. 주님의
함께 신나게 찬양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드리고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한 주간 품어주셨다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 우리 고동부가 새롭게 태어나길 기도합니다. 남은교회 고등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으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더욱 부흥할 수 있길 원하며 고등부 친구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같은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전도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은 저는 좋아. 잠시만요. 네, 이 시간 함께 교동문 11번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또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 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쁨의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쁨을 느끼시나요? 네, 언제 기쁨을 느끼세요?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성은이 언제 기쁨을 느껴요? 원하는 것을 가질 때,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연진이 한번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연진이 혹시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마이크 켜고 우리 정윤이가 한번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언제 기쁨을 느끼나요? 네. 다들 네,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희망 훈이 언제 기쁨을 느끼나요? 네, 훈이 언제 기쁨을 느끼나요? 저는 네. 산책하다 고양이 만났어요. 네? 산책하다가 고양이 만났어요. 어, 되게 소소한 행복 좋습니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산책하다가 고양이를 만났을 때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대부분의 고등부 학생들은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할 때, 어떤 분들은 뭐 수면 시간이 확보될 때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고등부 학생들이 또 기뻐할 수 있는 게 시험 점수 잘 나왔을 때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연예인 덕질할 때 기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제 기쁨을 느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 예,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기쁨을 느낍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약간 질투 아닌 질투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만 하려 하면 그 친구들이랑 뭐만 하려 하면은 그날 우리 고등부 애들 만나느라 안 된다. 또 이제 어디 가면은 고등부 애들이랑 여기도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하려고 하면은 고등부 애들이랑 여기 이거 해봤어. 또 이제 친구들이 뭐 추천해주면은 이거 이미 우리 고등부 애들이 추천해준 거다. 네. 대화하는데 항상 계속 고등부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인생 가운데에서 행복을 주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처럼 이렇게 누군가로 인하여서 기쁨을 크게 느낄 때도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느끼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신가요? 그 기쁨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계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할 때나 뭐 찬양할 때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쁩니다. 이런 고백들을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과 또한 여러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 속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스스로 되게 많이 반성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에 비하면은 저는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까지는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찬양하는 분위기가 어떤 세션이 있고 또 좀 조명이 어둡고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찬양하는 데 반해서 이 성경 속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던 혼자이던 악기가 있던 없던 정말 그들의 찐 기쁨을 찬양과 몸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진짜 자신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1절에서 5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에서 5절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아멘. 너무 기뻐서 뭐라고 하죠? 너무 기뻐서 온 땅한테 명령하죠.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무 행복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나와 같이 찬양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네, 바라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찐 기쁨의 사람, 찐 행복의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찐 행복의 사람, 찐 찬양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이런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나와는 다르게 매일마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겠지. 나와는 다르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나와는 다르게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겠지. 네. 쉽게 말해서 평생 기쁜 일들만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그런 기쁜 일들이 가득하면 그렇게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네. 오늘 시인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렇게도 행복하게 그렇게도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네. 6절 한번 띄워주겠어요? 6절. 네, 계속 띄워주고 계세요. 네, 앞에서는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뒤에서는 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이 6절의 문장은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것 같지만 바다와 강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아서 시인은 비슷한 두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홍해 바다가 변하여서 육지가 된 사건, 즉 출애굽 사건과 또 요단 강이 갈라져서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요단강 사건이죠.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역시 내 말이 맞네. 내 생각이 맞았네.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그 출애굽 사건, 그 사건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요단강 사건과 같이 이런 기쁜 일들의 연속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했던 거였구나, 그렇게 찬양했던 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전에는 분명히 애굽의 노예로 지내야 했던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역시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라는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즉 시인에게 그저 행복한 일들의 연속만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노예의 시기, 노역의 시기, 광야의 시기와 같은 힘든 시기들도 오랫동안 존재했던 것이었죠. 오늘 시인은 단순히 기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크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힘든 과정들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진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랜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오랜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단련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찐 행복의 찐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기쁜 일들의 연속이 아니라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난 뒤에 주어지는 그 기쁜 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의 사람이 되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짜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 기준에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일들만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힘든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과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가깝게 하시고 또 고난의 끝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풍족함을 주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신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을 단련함 같이 시인을 단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었다고 하죠? 네, 시험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시험이었나요? 어떤 고난이었나요? 네, 그물에 걸리게도 하셨고 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려운 짐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의 통틀어서 딱 한 번 여기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찾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짐, 흔히 볼 수 없는 어려움이 시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시인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인의 머리를 타고 지나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도 시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더하여서 12절에서 시인은 이런 시험의 과정들을 물과 불을 통과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불과 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하게 한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불과 물은 서로 완전히 상극되는 물질이죠. 네, 완전히 다른 물질이죠. 즉 시인은 이 물과 같은
극한의 상황과 또 그것과는 또 다른 불과 같은 극한의 상황들을 모두 지나온 것입니다. 또한 불과 물이 서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물질이기는 하지만 공통점도 존재하죠. 바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과 물은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물과 불을, 이 자연을 두려워하고 고통과 죽음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즉 시인은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고통들, 물에 빠지고 불에 탈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우리가 살펴볼 물과 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입니다. 불은 불순물들을 태우고 물은 어떻죠? 네, 더러운 것들을 씻어냅니다. 결국 시인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힘든 상황들은 그 당시에는 그물에 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선 볼 수 없는 흔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자신에게 생기고 또 사람들에게 머리를 밟혀가지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이 있고 마치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지만 그 물과 불의 시험들을 통과하고 보니까 내 안에 있던 죄악들,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게 된 단련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결국 주께서 그 시험의 상황들로부터 이끌어내어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분명히 고난들이 그 삶 가운데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 고난들로 인해서 그 삶이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함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당시에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불에 타 죽을 것 같지만 그물에 걸려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아니 도대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왜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만 찾아온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또한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아서 나한테 수치심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 죽을 듯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 고난과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지금 학생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극한으로 힘든 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겪은 것과 같은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기뻐해라 라고 솔직히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야, 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한들 그 말을 듣고 쉽게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라고 생각이 쉽게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힘들고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쉽게 너 지금 그 상황에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상황에도 남들에겐 찾아오지 않은 그 어려움이 너한테 찾아왔다 하더라도 지금 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는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버텨보자고. 죽을 것 같이 지금 당장에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버텨보자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마치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불에 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조금만 버텨보자고. 왜냐하면 물과 불 같은 상황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난과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리를 그 물과 불이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주고 하나님 앞에 단련되는 과정이 되어 물과 불은 지나가고 그 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부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 보자. 이렇게 그 풍부한 기쁨을 지금은 우리가 누릴 수 없고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고통, 이 고난은 끝이 나니까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풍부한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니까 힘들지만 조금만 더 인내해 보자라고 이렇게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인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분들에게 노역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그물에 걸리는 일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흔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 속에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들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떤 사람 하나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고 무엇 하나 위로가 되지 않고 전혀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그 고통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물과 불은 우리를 결코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 단련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풍부한 것들이 주어집니다. 바라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고난이 지나고 하나님의 그 풍부함을 우리가 경험하였을 때, 참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였을 때 오늘 시인과 같이 온 땅이여 찬양하라 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을 충만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찬양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오늘 본문의 시인이 온 땅이여 찬양하라 라고 선포할 만큼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 채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그 시인은 나와는 다르게 기쁨의 연속적인 일들만 있었겠지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나와는 다르게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했겠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시인에게도 노역의 시간이 있었고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밟히며 또 그물에 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흔치 않은 어려움이 주어지는 그러한 어둠의 시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시인을 고통과 죽음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단련되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저와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이 고통이 언젠간 끝나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부함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끝까지 버텨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도 계속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줌에 있는 친구들에게 질문을 걸어봤는데 그렇게 막 바로 대답이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을 때 마이크 켜는 게 부끄럽더라도 그냥 켜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줌 둘러보시고 같은 반 친구들 혹시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안 나온 친구들이 있으면은 서로 연락해 주셔서 같이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을 드리시고 싶으신데 못 드리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온라인 헌금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까먹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2주가 지났지만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라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청년부 여름 수련회 토크 콘서트라는 영상이 있어요. 되게 이제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민들을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영상인데 사실 제가 이거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잠자려고 틀어놨는데 이게 질문들도 재밌고 목사님도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듣느라 잠을 못 잤던 그런 영상이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정말 좋은 영상일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이 고민하는 게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이거 한번 꼭 재밌으니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전화 잘 받아주시고 제가 벌써 이제 사역 여기 온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저랑 한 번도 개인적으로 밥을 먹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바라는 거는 제가 전화할 때 꼭 받아주시고 튕기지 마시고 날짜 꼭 잡아주셔서 같이 함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함께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채팅 치신 거 봐주세요. 네. 되도록이면 카메라 켜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켤 때 저한테도 힘이 나요. 네. 서로 인사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